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넘게 온 세계가 시끌시끌했죠. 엄청 시끄러웠고 지금도 마스크가 좀 자율이 돼서 저처럼 안 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도 아직 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썼다 썼 이제 완전 자율이 됐잖아요. 이제 뭐 어디에서는 완전히 써야 된다. 막 그런 건 이제는 없어진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지속될 거라고 그죠? 이제 아마 계속 될 거예요. 감기처럼 감기든 뭐 코로나든 이제 이게 감기 바이러스잖아요. 어쨌든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에 생각해 보면 바이러스의 크기가 얼마나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죠? 안 보일 정도 작죠. 미물입니다, 미물. 야,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야, 그 이 작은 미물이 어떻게 이 세상을 정지하게 만들었을까? 크게 요만한데 그 위력이 얼마나 큰 걸까? 과학자들이 계속 얘기를 하죠. 태초에 인류가 생기기 전에 지구에는 가장 먼저 뭐가 있었다고 했을까요? 바이러스, 세균. 아주 작은 균이나 바이러스 또 박테리아 같은 게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세계가 멸망해도 문속이 떨어지든 뭐 온난화가 이 상태로 지생이 계속 진행돼 가지고 뭐 지구가 지구직을 끓든 생존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다 그러잖아요. 바퀴벌레 말고요. 쥐 말고요. 박테리아, 세균, 바이러스 이것들은 계속 살아남는데요. 박테리아 같은 거, 이 작은 이 생명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가장 작은 생물체 중에서 그 가장 미세하고 가장 하등에 속하는데 다른 생물에 기생을 하면서 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발효시키거나 부패시키기도 하죠. 그러면서 자연 생태계에서 자연이 순환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테리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이러스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균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를 묻으면 안 썩겠죠. 오물들은 우리가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물을 내려서 저기 이제 하수 처리장으로 가는 그 오물들은 안 썩어요. 그런 균들이 없으면. 그리고 이 보잘것없는 미물이 없으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썩어요. 보잘것없는 미물이 생태계에서 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순환하게 해주는 거. 우드 와이드 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드 와이드 웹. 뭐냐면은 이제 땅 속에서 식물들끼리 자기들끼리 이제 네트워크를 맺어가지고 인터넷망을 깔아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런데 이 식물들을 긴밀하게 착착 연결해주는 그 연결점이 뭐냐? 박테리아, 곰팡이, 이 균, 아주 미물들이 있거든요. 이 미물들이 인터넷처럼 네트워크를 딱 이루어가지고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주 많은 변화들을 일으키면서 식물을 자라게 하기도 하고 죽이게 하기도 하고 아주 역동적으로 그렇게 작용을 한대요. 더 신기한 건 지능이 없잖아요. 이것들은 지능이 없어요. 그리고 단세포라서 야 이게 생명일까 말하기도 좀 거시기한데 그런 애매한 균이 생명과의 연결을 만든대요. 연결을 또 얽혔다가 얽힌 걸 풀기도 하고 풀린 걸 또 얽히설키 막 얽기도 한답니다. 그러면서 역동적으로 생명체와 결합하면서 또 단절하면서 지구의 위기를 주기도 하고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위기에서 구해내기도 한대요. 뭐 탄소 발생을 좀 뭐 막아주는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죠. 균 스스로가 공생적으로 이렇게 상호적인 관계로 지구를 딱 이끌어간대요. 생명체나 그 종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생기게 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대요. 이런 우드 와이드 웹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대한 대자연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그 미물, 균
이 두 가지 아주 극단적인 걸 보면은 와, 하나님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은 야, 나는 뭐지? 갑자기 현타가 왔어요. 이걸 막 묵상하다가 나는 뭐지? 나는 그냥 하나의 바이러스 덩어리인가? 나는 하나의 뭐 어떤 뭐지? 진짜 하찮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저 균 하나도 역할이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처럼 나에게도 사회라는 곳에서 어떤 역할이란 게 있고 존재의 가치가 있는 하나의 사람이겠죠. 옛날부터 사람은 거대한 대자연을 보면서 또 그 신비로운 현상을 보면서 우리 사람의 존재의 가치에 관해서 이렇게 계속 질문해 왔어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졌는데, 주체냐 아니면 객체냐, 이 두 가지로 엄청나게 논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간이 시작됐냐 인간이 받아들여졌냐, 뭐 이거 그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럴 것 같은데, 세상 모든 것을 돌아가게 하는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로 세상 모든 것들이 결정되고 살아간다라고 보는 게 주체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걸 보면은 우리 조직 사회를 보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나 한 작은 집단이 전체를 관장하는 거예요. 이 우리 모임이 있으면 여기에서 몇 명의 사람, 어느 한 명의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하고 모든 걸 이끌어가요. 반대로 객체다라고 하는 건 아니다. 세상 모든 것이 각자 그 객체들의 다들 원리가 있는 거다. 그래서 전체를 관장하고 지배하는 거는 그거는 가짜다, 허구다 하고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방식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객체적인 관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냐면, 여러분들 우리 직장인분들 회사가 먼저예요? 아니면은 사원이 먼저예요? 회사가 먼저예요? 사원이 먼저예요? 네. 사장이 중요해요? 아니면은 손님이 중요해요? 짜장이 중요해요? 짬뽕이 중요해요? 네. 극단적인 의견의 대립이 나오거든요. 탕수육은 찍먹이에요, 부먹이에요? 주체냐 객체냐, 이 문제는 좀 이게 두 가지 극단적인 대립의 의견이 나와요. 누구도 정답을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지고 뭐가 나왔냐면 이 두 가지 관점이 조금 섞이고 발전을 해요. 그래가지고 상호작용이라는 그런 개념이 생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체냐 객체냐, 어디서 먼저 시작됐고 무엇이 더 중요하다, 이거는 이 문제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절대적으로 그것만이 영원 무궁하게 옳은 건 없다, 영원 무궁하게 그른 것도 없다, 그렇게 보면서 모든 것이 다 얽히고 설켜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마치 이 우드 와이드 웹처럼 상대방을 무조건 나에게 맞춰라 할 수는 없잖아요. 반대로 내가 상대방에게 무조건 갈 수도 없어요. 무조건 따라갈 수도 없어요. 무조건 맞출 수도 없어요. 그럼 내가 힘들어요. 죽어요 나. 제가 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제 아내 만나기 이전에 이제 여자친구들 두 명, 네, 두 명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하고 헤어진 계기들이 가장 큰 게,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랬거든요. 막 이렇게 만나면 그냥 다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다 해주다 보니까 내가 지치는 거예요. 내가 지쳐가지고 내가 성질을 내 괜히.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막 할 수 없어요. 다 퍼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고받고지. 서로 간에 좀 소통을 통해서 어떤 합일점을 통해서 그때 이때는 이렇게 하고 또 저때는 저렇게 하자, 그렇게 방법을 찾아가는 건데, 이거 좀 폼나게 말하자면 관계론 혹은 과정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관계, 과정, 이것들은 결과와는 조금 결과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긴 하지만 결과 자체를 얘기하진 않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뭔가
이 퍼즐을 딱 맞췄어요. 결론이 났어요. 마지막 한 퍼즐을 맞춰서. 그럼 이 퍼즐을 다시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끝났어요. 얘랑 나랑 빠이빠이인 거예요. 결론이 났다는 건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퍼즐은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또 생기잖아요. 뭔가 하나 끝냈다고 해도 이어지는 다른 일들이 또 있습니다. 계속 밀려들어요. 그런 과정 중에서 결론을 딱 내려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쳐요. 다 얽히고 설키고 계속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결론이 나는 순간은 언제냐? 좀 빨리 결론 났으면 좋겠는데 모든 관계가 끝났을 때나 아니면 내가 어딘가로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곳으로 갔다거나 둘 중 하나겠죠. 어쨌든 이런 복잡한 사회관계 속에서 문득문득 느껴지는 거는 야 정말 나 보잘것없구나. 하나의 박테리아와 같구나. 그런 생명체인 거구나. 좀 부정적인 것 같지만 매일매일 마주하는 현실이 그렇잖아요. 많은 것들을 양보하고 포기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얻어지는 거는 어떻습니까? 우리 직장인 분들 월급 마음에 들어요? 많은 것을 포기한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해서 얻어지는 결과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다지 유익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요. 사회라는 거대한 집단 안에서 나의 존재감이라는 건 아주 미미해요. 보면 내가 사라졌다고 누군가 울어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아예 결혼도 포기하고 삶도 포기하고 또 집 밖으로 나오지 않기도 하잖아요. 요즘도 계속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전에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지금도 좀 많이들 쓰나요? 어떤가요? 많이들 써요? 네, 다행입니다. 소확행 뭡니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뭐 좋은 말이죠. 뭐 이렇게 배고플 때 뭔가 먹을 수 있다는 그런 행복. 아니면 목마른데 내가 정말 시원한 어떤 콜라를 마시고 싶은데 그걸 딱 마셨을 때 그 행복. 아니면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너무 개운하고 너무 기분이 좋은 햇볕도 너무 좋고 이런 소확행들. 아니면은 골목을 지나가다가 내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를 들었거나 뭐 어떤 그런 행복. 누구나가 다 행복하고 싶죠. 그리고 그 행복은 보통은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서 나오잖아요. 내가 너 잘했다. 너 수고했다. 그러면 내가 해냈어 라고 행복하죠. 누군가의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그 인정을 어떻게 받느냐 라고 했을 때 그 인정을 받는 누군가의 또 인정이 또 필요하고 그 인정에 또 누군가가 뭔가가 또 필요하더라고요. 소확행은 반대로 무엇이 됐든 그냥 작은 거라도 나 혼자 행복하면 된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 소확행을 조금 삐딱하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거대한 벽을 만난 사람이 이건 절대 못 넘어간다. 이거 어떻게 넘어가지? 못 넘어가 이거. 꽃이 폈네 하고 꽃을 보는 행복. 이런 걸로도 볼 수 있죠. 그지 같은 현실에서 내가 그래도 살아갈 이유, 여기 서 있어야 될 이유를 하나라도 발견할까? 그런 몸부림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좀 서글픕니다.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스스로 선택한 것이 내 앞에 늘 있을 법한 걸로 행복한 걸 느껴야 된다니까. 너무 비참하죠. 이런 걸로 내가 행복을 느끼다니 뭐 이런 거. 그렇지만 박테리아와 같은 존재에도 무엇인가 존재 의미가 있고 존재 가치가 있었잖아요. 거대한 사회 속에서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누가 인정해주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런 미미하지만 어떤 갈망이 있었던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찾아온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선 말씀을 보면 재밌는 게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아 좋다, 예수님 구세주다. 그래서 막 됐어요. 이제 끝났다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너무 좋았나 봐요. 뭐가 그렇게 좋은지는 몰라도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아와서 야 구세주가 나타났어. 친구쯤 되나 보죠. 근데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단 한 번에 탁 잘라서 얘기합니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되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빌립은 그래도 막 억지로 끌고 가죠. 와서 보라 끌고 가요. 그런데 거기서 나다나엘은 인생의 일생일대의 그 사건을 마주합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자가 나타났다라고 깨닫고 믿게 됩니다. 도대체 말씀만 봐서는 참 감이 안 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통틀어서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도 않고 여기에서도 갑자기 등장했어요. 이야기가 이 책을 읽어보시거나 드라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야기가 다 흘러가는데 여기서 누군가 딱 등장했다 그럼 얘는 항상 목적이 있어요. 뭔가 이게 뭐 주인공을 괴롭게 하거나 아니면 주인공을 돕게 하거나 하는 약간 그런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이야기가 잘 진행돼 가다가 갑자기 이 의외의 인물이 탁 등장한 거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의 어떤 설명도 없어요. 소설로 치면 망한 거죠. 인물이 등장했는데 하다못해 엑스트라라도 어떤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주인공이 총 빡 쏘면 으악 죽는 뭐 엑스트라도 그런 목적이 있는데 얘는 갑자기 등장해서 주여 하고 사라져요. 뭐지? 뜬금없이 등장했다가 더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어떤 깊은 연관성도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일까? 나다니엘이 누구냐면 말씀에서는 오늘 본 빌립이 찾아온 나다나엘이라는 것, 그리고 나다나엘은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뭔가 선한 것을 갈망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순결하고 순전한 그런 사람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문맥상으로는 이 사람이 말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는 이 결정적인 말 때문에 등장시킨 것 같은데 여전히 성경에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주석을 찾아봤습니다. 주석을 보니까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바돌로메라고 하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다른 책들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보니까 그거 별로 근거 없는 얘기래요. 그 이외에도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다, 뭐 어떤 옛날부터 뭐 어떻게 해온 사람이다 해서 막 해석들이 많은데 그 중에 그래도 이거는 참 설득력이 있다라고 하는 해석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우리나라 전래동화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꼭 간절하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면 장면이 어떻게 바뀝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니까 산신령이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나를 불렀느냐 하죠. 무엇을 원하느냐. 이런 정서적 이해로 접근을 할게요. 핵심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거든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언제 보았다고 하셨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하셨거든요. 도대체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이길래 예수님이 내가 그때 너 봤어, 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거 너 봤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뭐지?
서로 막 칭찬하면서 막 그런 장면도 상상해 봤어요. 그래서 너 마음에 참 선하다. 당신은 구세주님. 놀고 자빠졌네. 막 그런 생각도 하면서 이렇게 막 묵상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랍비라고 하는 그 선생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구약의 말씀들을 가르치는 랍비들이 사람을 가르칠 때, 사람들을 가르치고 혼자 이렇게 묵상할 때 어디서 했느냐? 여기서 했어요. 여기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아래에서. 왜냐하면 낮에 햇빛도 뜨겁고 덥고 하니까 그 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 율법을 공부하고 또 자기도 가르치기도 하고 또 공부했대요. 그리고 거기서 또 묵상을 합니다.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로 치면은 막 기도하는 거죠. 간절하게.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이게 공통된 기도였어요.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제발 좀. 이 로마 집에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전에도 바빌로니아나 뭐 다른 나라한테 막 침략당해서 지배당하고 했죠. 시간적으로는 거의 600년 이상을 타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주권 없이 살았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600년 넘게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인데 이게 뭡니까? 나다나엘이 그렇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고요. 예수님이 그걸 봤대요. 간절하게 메시아와 구원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있는 그 나다니엘을, 그 간절함을 안다. 내가 그거 안다. 그러면 나다니엘은 놀랄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자기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냥 계속 묵상하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주여 제발 좀 메시아 좀 나타나 주십시오. 제발 좀 와주십시오. 이 상황에서 나를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 상황을 조금 내가 견디게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묵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알고 있었대요. 그리고 직접 내 앞에 나타났어요. 나다나엘의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나타났구나. 나다나엘은 저기 구석에서, 그러니까 여기 구석이잖아요. 여기 기도한 거죠. 당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 기도가 과연 쓸모가 있을까나 하고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제 지배가 50년이 안 되는데 얘는 6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포기하지 않았을까? 수백 년 동안의 지배를 받다 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의 마음도 과연 온전했을까? 어차피 하나님 없어. 그냥 살아. 온전한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구원자를 바라고 간절하고 아주 순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랬을까요?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부터 제가 세상에서 제가 들어본 가장 우울한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불 좀 켜주시겠습니까? 굉장히 우울한 노래인데요. 세상 앞에 아무것도 아닌 채로 그냥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혼자 막 하고 있는 거잖아요.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니네 아직도 그러고 있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세상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채로 그냥 메시아를 바라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나다나엘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좀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마음 잘 알고 있다. 네가 믿음이 있고 이렇게 순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다. 나다나엘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후에 나다나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부르셨다고 하니 다른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 다녔겠죠. 함께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가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지 않았을까요?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큰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하나 사라져도 몰라요. 슬퍼한 사람도 물론 있겠죠. 생각보다 또 사람은 슬픔을 빨리 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힘들잖아요. 그럼 그거 잘라내버리게 돼요. 제가 그랬거든요. 너무 힘들게 하니까 가서 막 저주를 퍼붓고 나왔거든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리고 내가 사라진 것도 모르는 사람은 더 많죠.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 지금 지진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이름 모르잖아요. 그렇죠? 할 수가 없죠. 너무 미미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조금 다르겠죠.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처럼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또 봤대요. 그걸 아신대요.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던 간에 그 마음도 잘 아시겠죠. 내일부터 또 일상으로 돌아가시겠죠. 돌아가셔서 각자의 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생활들을 하실 텐데, 그 마음은 마치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갈급하게 뭔가를 기도했던 그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겠죠. 출근하면 퇴근하고 싶고, 등교하면은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 거기 있던 거 봤다. 무슨 마음인지 안다. 여러분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요? 너 거기에서 갈급하게 있었던 거 봤다. 무슨 마음인지 안다. 네가 큰 일을 보게 될 거다. 여러분, 박테리아에게도 하나님은 역할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큰 길 안에서 그냥 조그마한 사람인데 어떨까요? 하나님에게는 똑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이 몸담고 계시는 무화과 나무 아래 그 일상에서 또 소망이 있으시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현실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존재 정도로 생각됩니다. 누구 하나 사라졌다고 해서 아무도 영향을 받지 않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나 또한 그럴 것을 생각하니 참 먹먹합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작은 미물에게도 생명을 주셨고 존재 이유와 목적과 가치를 주셨습니다. 나다나엘을 부르시며 그가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주님은 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일을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세신다는 주님, 저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고 무슨 마음인지 하나님은 늘 아시지요. 늘 만나는 일들, 사람들에게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셔서 또 살아가게 하시고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에게도 큰 일을 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